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 전의 논의들은 공식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땅땅땅 치는 논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조율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인 그 복음에 대한 합의체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도 법치 국가잖아요. 법이 이루어져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법, 은혜의 법이 확정되어져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유대인의 법 그 안에서 유대인의 기독교 안에 그 논의되어지는 것까지는 한다면 지금 우리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에 있는 116페이지에 있네요. 비전 신앙. 성경의 권위.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교자의 말씀에서는 설교자는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서 더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해서 역할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틀린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설교자는 틀린 게 있어요. 설교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인용해서 자칫 잘못해서 설교자를 높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도 사람이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 이 66권의 성경 자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 큰 일을 결정할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어떤 분들이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너무 목사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현실이고 뭐가 이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이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너무 중요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정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기독교인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어떤 그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도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적인 것들 그 습관들 따라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 1차 공회라고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정대로 말씀의 결정이 안 됐다면 여러분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봐도 그 율법은 한 가지만 봐도 1년에 몇 차례씩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식 제사법도 계속 지켜야 했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다 했던 것을 고스란히 하게 되어져서 기독교가 그렇게 묶여 있었다면 은혜로 믿음의 구원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던 말씀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정표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렸던 때가 가톨릭의 때였던 거예요. 중세시대, 암흑시대 면죄부를 해서 그 행위적으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때 얼마나 암흑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의로 돌아가는 잘못된 결정도 하고 내 의로 살아간다고 하는 공의 결정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정으로 해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이방 지역까지 그들이 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안디옥교에 와서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능히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능히 너에게 구원이 없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할례, 율법이 그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의 제사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음식 제사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전통들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듭니다. 할례라고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음식들 외의 음식을 먹으면 그들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복음이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바울은 너무 잘 안 것이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래서 그것을 그 할례나 불법에 묶여서 유대인의 관습에 묶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할례 문제가 중요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할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어떤 문화적인 것에서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7장에 할례의 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롭게 된 것은 사실 15장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할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식 정도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바울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그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을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 논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로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먼저 논의를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회에 함께 토론으로 함께 하죠. 많은 변론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공회를 막 한참 했어요. 변론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많이 그런 주장을 했겠죠. 절대로 믿음과 함께 은혜와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향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다 절기 가운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유대교의 고대로.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고넬료, 이 천 이방인 백성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복음이 천찬되어지는 것에 시초를 두셨죠.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회할 때 베드로가 그 사건들을 다 들으면서 일어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셨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는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9절에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거기에서 확정되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회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그 선택을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그 짐을 그들에게 신겨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갑니다. 후에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편지를 받은 후에 그 안디옥 교회 그 결정이 예루살렘의 결정을 그 안디옥 교회가 보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일들을 역사를 보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자신의 의, 어떤 행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의로 쌓아가는 신앙으로 가면 이와 같이 행위 구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떠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것이 점점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는 텅 빈 마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니까 정죄하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잘못된 은혜의 그 다음에 믿음의 구원 안에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딱딱한 공동체가 되면 복음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힘씀은 사라지고 그저 종교 생활로 열정과 은혜의 그 복음은 사라지고 딱딱하게 그 진행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내 입술에 나와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 가운데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됩니다. 근데 본의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전하는 입술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딱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중요한 경제력과 중요한 그 표지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그 신앙이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삶까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글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 2000년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못되어졌던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가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본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리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과 그 뜻대로 그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또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안수식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우리 동방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동방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인